이 프로그램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슬람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선교센터. 오늘도 이곳에선 아이들의 한글 공부가 한창입니다.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한글 교실. 가마귀는 검은색입니다. 그래는 밤을 담아요. 구름이 박만호 선교사 부부는 무슬림촌에서 살며 무슬림을 대상으로 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품게 하신 십자가 사랑. 무슬림촌에서의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찌부부르 마을엔 참된 소망을 향한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무슬림 마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요. 한국말, 한국 노래를 하고. 네. 그 무슬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로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오직 그 담대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감당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믿음과 지혜. 그렇죠. 지혜. 지혜. 아마도 그곳에서 날마다 총성 없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돕는 손길 또한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무슬림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박만호 선교사님과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드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우리은행 00-7000-1004로 그 마음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슬림 마을의 사역 현장을 열방 카메라가 담아왔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인구 약 2억 5천만.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인구의 약 88%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 이들에게 이슬람은 생활이자 문화이며 삶을 지탱하는 가치관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폭시 찌부부르 마을. 이 한적한 무슬림 마을의 작은 공장에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기계가 돌아갑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벽돌 공장. 직원들 모두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작업 공동체입니다. 박만호 선교사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마을 사역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얼마 전 벽돌 공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외출에 나서는 박만호 선교사. 쉴 틈 없는 분주한 하루지만 이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엔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도착한 곳은 벽돌 공장 직원의 집. 몸이 아파 며칠째 결근하고 있는 밴디 씨가 걱정돼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벽돌 공장. 아파도 약조차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박 선교사는 종종 이렇게 약사 역할까지 감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걱정과 마음. 이슬람이라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박 선교사는 기도로 마음 전하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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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카바로바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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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타. 한결같은 섬김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사람들. 언젠간 함께 기도할 그날도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
마을 한켠에 마련된 빨래터에서는 여인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박만호 선교사 부부가 마을에 기증한 단 3대뿐인 세탁기. 그런데 이 중 한 대가 뭔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안에 모래들이 이 안에 다 많이 있어서 지금 물 나오는 곳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뚫으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쑤시개 가지고 와서 아무래도 뚫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지 4년. 박 선교사 부부에겐 일상의 섬김이 예수님을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렇게 문화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선교가 됩니까? 사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또 한국에 130년 전에 뭐 선교사님들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 유교가 한국에 아주 오래된 종교 이전의 문화 관습 전통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런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직접적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교감을 하고 이들과 함께 살다 보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이곳 무슬림들도 보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필, 김건모 콘서트 등의 연출을 맡으며 전도 유망한 공연 기획자로 활동했던 박만호 선교사는 이후에 얻게 된 안정적인 직장을 모두 내려놓고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슬림 사람들과 섞여 살아오면서 박 선교사 가족은 그들 삶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가정으로부터 가족 모두가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오며 서로의 다름에 익숙해진 사람들. 이슬람 가족과 크리스천 가족은 어느덧 이렇게 함께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됐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브라질에 와서 귀한 음식 먹습니다. 우리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이 음식 대접하는 손길 위에 이 가정 위에 크리스천 친구를 둔 덕분에 식사 때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기독교는 낯설지 않은 종교가 됐습니다. 아멘. 박만호 선교사 가족 역시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방식에 따라 식사를 나눕니다. Makan sedikit kan dia kan jadi gemuk. 그런데 저녁 식사 도중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TV 모든 채널에서 자막으로 이슬람 기도 시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아무래도 최대 강국이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 그래서 이렇게 공중파에서도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인도네시아 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저걸 보고. 네. 급히 밥을 먹고 기도 의상으로 갈아입는 아흐마드 씨네 가족들. Punya aku, oke. 하지만 루아는 친구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순식간에 두 친구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돕니다. 지금 이 순간 루아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 루아가 이야기해봐. 왜 던졌어요? 모자. 싫어서? 네. 하나님이 싫어해?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리스기. 근데 하나님은 리스기를 사랑한대. 예수님은 리스기를 사랑한대. 리스기.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 하지만 이들은 오늘도 이렇게 그들만의 신에게 절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종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슬쩍슬쩍 묻거든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꼭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거기를 꼭 가야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야 그럼 너하고 여기 깐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비행기값 없잖아. 그럼 니네 다 지옥 가겠네? 아 나중에 돈 벌어서 갈 거래. 그럼 저기 꾸민 같은 애는 어떡하지? 그럼 지옥 가겠네? 나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럴 때 야 근데 우리 또한 예수스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이들의 우매함이 좀 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외로운 영적 전쟁터에서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건 오직 예배뿐. 언젠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될 그날을 꿈꾸며 무슬림 마을의 믿음의 동지들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제일 이쁘게 만든 것이 우리. 다음 날 박선교사 부부가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매달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물건들 가운데 절대 빼놓지 않는 한 가지는 커피 믹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달게 해서 먹나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현지촌에 살면서 굉장히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 이 꿀커피를 한 잔 먹으면 너무 피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또 달게 해서 마시는구나 해서 저희가 꼭 한 달에 한 번씩 생필품을 나눌 때는 커피를 같이 넣어가지고 항상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구입한 물품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넣은 뒤 인원수대로 분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두 선교사의 노고를 잘 아는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해 일손을 거둡니다. 물론 그 동참엔 박 선교사 부부의 세 딸 해나, 루아, 이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한 달 생계를 책임질 양식들. 박 선교사 부부는 물질적 필요뿐 아니라 영적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홀로 된 어려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꽃 할머니 문화교실이 바로 그 예입니다. 다 이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신한테 매일 하루에 5번씩 절하고 또 자식들 위해서 매일 일하고 여기 할머니 손 좀 보세요. 예, 너무나도 이렇게 막 그래도 또 이쁘게 하고 싶으셔서 자 여기 케이크 있습니다. 꾸에 오늘은 할머니들의 생일 파티가 있는 날. 고된 억압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슬람 여인들에게 생일은 특별할 수 없는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힘든 세월을 견뎌온 이 여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오영인 선교사. 그런데 난생 처음 맛보는 케이크 맛에 신이 난 할머니들이 있는 반면 손도 대지 않은 채 케이크를 조심스레 덮어놓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게 쭈쭈가 이제 손녀 손자들인데 아까워서 못 드셔서 집에 가지고 가서 주고 싶다고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못 드시고 계세요, 할머니께서. 네, 네. 아무래도 이런 거는 구경하기도 힘들고 돈이 없으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응가 바빠. 마칸.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준비한 물품들을 나누는 시간. 영과 육의 풍요를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박 선교사 부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kasih sama Tuhan Yesus, sama orang gereja, sama orang Korea. Terima kasih banget. Saya dikasih santunan setiap bulan. Terima kasih biar banyak rezekinya. Biar setiap bulan, biar seterusnya saya dibantu. Saya yang orang nggak mampu dibantu sama orang Korea, sama orang gereja, sama Tuhan Yesus. Sudah begitu. 미처 물품을 받지 못한 주민을 위해 직접 가정 방문에 나선 가족들. ini Ibu Maria. 마을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은 노모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끼니 한 끼를 챙겨 먹는 일도 이들에겐 벅찬 일. nanti ini pakai makan. 이 모든 것은 아들 꾸밍 씨가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꼬맹. 지금은 마을 사람들도 모두 피하는 존재. 챙겨주는 사람은 오직 박성교사 부부뿐입니다. 아저씨를 좀 미워하는 무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소위 한국으로 치면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귀신 들어가는 그런 구슬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이렇게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으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고 이미 결혼도 하셨고 자녀도 있으시대요. 근데 이제 틈만 나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살이 왜 그러냐면 거울 유리 조각 갖고 이렇게 벗기세요 가죽을 틈만 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다 가다 만나면 아까처럼 이제 기도해 주거든요, 한국말로. 그래서 뭐 어차피 영이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꾸밍 아저씨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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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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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몽 또한 예수 biar cepat-cepat sehatnya. 자신을 향한 사랑을 마음으로 느낀 것일까? 꾸밍 씨의 얼굴엔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가정 방문 후 박만호 선교사를 따라간 곳은 이슬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고아원.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1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는 온전히 아이들의 몫. 고아원에는 아이들을 돌봐줄 어른들조차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얌주가 보통 드시네. 15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 이슬람 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지만 모든 아이들은 보살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이 환경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영양결핍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피부병. 박성교사는 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 나라는 일부 닫혀집니다, 이슬람이.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그 아이들이 이런 이슬람 고안에 맡겨지면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인구가 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계속. 왜냐하면 또 이 무슬림들이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산하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장차 미래에 꿈꾸고 있는 비전은 저희가 저희 마을에도 교회는 세울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런 고아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고아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저희 기독교 고아원에서 키우게 되면 그 아이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슬림이 된 것도 이슬람 고아원에 온 것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이슬람의 관습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박성교사 부부는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보살피고 싶은 마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다 보니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한 건 당연한 일. 오영인 선교사는 늘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스레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아무래도 여기가 이슬람이다 보니까 많이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선교를 하면서 많이 이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조심하면서 이 주민들과 또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짝 터치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여기 왔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저희들은 항상 이야기를 해주죠. 2009년 카메라 하나 들고 자비량으로 들어왔던 인도네시아. 지금까지 고정 후원 없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박 선교사의 소통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인터넷 SNS를 통해 선교지의 소식을 수시로 전하고 그 소식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동역해준 성도들. 항상 저희가 재정을 갖고 시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 옆에 있는 조그만 2평짜리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30명씩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근데 뭐 땀이 난 상태에서 조그만 공간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이 돼지우리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제가 오성기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과연 그 상황을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에 대한 음성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상황을 보고 불가능을 바라볼 것이냐는 저희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무슬림촌에는 작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무슬림 마을 한가운데 세우게 된 선교센터. 그것은 한국 성도들의 작은 정성과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함께 만들어간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한 분은 어디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헌금을 주시고, 한 분은 미국에 있는 자매님 김치 냉장고를 사려고 6개월간 1달러, 10달러씩 모으셨대요. 근데 저희가 무슬림촌의 선교센터를 사기 위해서 땅 부지를 계약하고 싶다라는 그 기도방의 기도 제목 나눔을 들으시고 그 모았던 돈을 저희 계약금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후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를 진행한 끝에 1년 반 만에 완성된 언약의 무지개 선교센터. 그리고 오늘 복음 벽돌 공장엔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공장 오픈 예배를 위해 먼 곳에서 달려와준 한국 교민들. 복음 벽돌 공장 역시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의 귀한 섬김으로 시작됐습니다. 박만호 선교사는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꿈을 찍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공장이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길. 두 사람의 섬김을 지켜봐온 성도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믿음 하나만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웃음이 항상 있으시고 그런 걸 보면은 저분들이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한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천군 천사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낄 때가 있고요. 말 한마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곳에서 삶으로 정말 살아내시면서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섬기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힘들고 연약하고 막 이런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현지 음식 이렇게 드셔가시면서 또 후원금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 말 그대로 예수님이 박만호 오영희 선교사님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셔서 섬기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겐 삶의 일부인 종교 이슬람. 그리고 박 선교사 가족에겐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무슬림 사람들. 언젠간 지금의 섬김이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무슬림 마을을 예수 마을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며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는 오늘도 무슬림 마을에 십자가 사랑을 꽃피웁니다. 무슬림 마을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에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요. 생각보다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관계가 참 좋죠. 보통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괜찮다가 종교 그래서 말이야. 문제만 부닥치면 이제 다른 거죠. 그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두 분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쏟았을까 짐작이 갑니다. 아, 네. 정말 직접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인도네시아 박만호 선교사님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네, 그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네, 뭐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곳이 그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네. 속 시원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좀 답답합니다. 그러시겠어요. 때로는 저희 마을 그 가정에 신방을 가거나 어떤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바로 그 무솔라로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간다고 할 때 네. 그때 좀 마음이 콱 막히면서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사역도 참 다양하시고요.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실은 이제 저희가 저희 무지개 유치원 선생님하고 복음 벽돌공장 네. 직원들 주급을 매주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15명씩 나가는데 실은 이제 이번 주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내일 하고 모레 토요일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콧구멍만 열어놓으시고 숨이 턱턱 막히게 할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부족하지 않게 네.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제 관계 전도하시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네. 친하려고 하시는데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씩은 정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렇게 팍팍 가슴에 올라오는 때가 있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정말 성경책을 들고 가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복음을 성경책을 펼치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부부가 불과 여기가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이 무슬림 마을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들어오면서 성탄절에 성탄 선물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부부를 우리 가족을 이곳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때 네. 이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변화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다시 사역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목사님 일단 첫 번째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복음 벽돌 공장이 아직은 이렇게 수익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일단 저희 15명이나 되는 언행의 무지개 선교센터 직원들 주급과 또 이제 매달마다 복음 트럭 할부가 50만 원씩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지출해야 되는데 이 비용들이 끊기지 않고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선교센터에 아직 그 진입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그 비용이 준비되다
준비되지 못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어서 이제 각각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는데요. 네. 진입로가 좀 구입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 나라가 이제 무슬림이 이슬람이 일부 다처되다 보니까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진 교회와 잘 협력해서 기독교 학교를 짓고 기독교 구원을 줘서 인도네시아의 많은 그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래요. 아, 박성 교사님, 참 우리가 네, 기도 제목을 우리도 들었지만은 또 시청자들께서 다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 교사님께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십시다. 네. 네. 그래요. 네. 하나님 아버지, 박만호 선교사님 내외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초가 섰는데 주님께서 이 벽돌 공장의 직원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자금을 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도 삶의 길이 열리고 또 선교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이나 센터에 그 진입로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잊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구입을 통해서, 진입로 구입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문턱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현지 교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이제 기독교 교원과 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고아원과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당신의 종 부부를 보내셨사오니 그 자녀들과 함께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관계를 주시며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돌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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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고아원에서 키우게 되면 그 아이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여기 왔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